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던 교회 중심의 신앙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건물로서의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커지고 재정도 늘어났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세상 속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짓밟히고 말았죠. 한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누구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던 그런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국가의 공권력을 비웃고 코로나 예방주사의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혹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는 슈퍼 전파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던 많은 교회에서는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며 모이는 예배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교회의 건물에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전심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요 예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게 되었죠. 모이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분들로 인해 교회는 온 국민의 밉상이 되어버렸고 교회에 대한 신뢰는 끝을 모르고 추락해버렸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대해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던 교회들은 팬데믹이 끝난 이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포기하면서 많은 성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게 된 거죠. 기존의 건물로서 교회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고립된 기독교인만의 높은 성을 쌓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인은 잃더라도 교회의 개념을 확대하며 본질적인 교회상을 회복해 갈 것인가? 교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말하는 백성들의 죄는요, 거의 10계명의 죄를 다 범하고 있어요. 8계명의 도둑질의 죄, 6계명의 살인의 죄, 7계명의 간음의 죄, 9계명의 거짓 맹세의 죄, 1계명과 2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죄가 그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의 삶에서는 10계명의 계명을 모두 범하면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11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았어요.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보았어요. 도둑의 소굴은 도둑들이 모이는 곳이죠.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뒤 그들이 그 소굴에 모여 뭐합니까? 시시덕거리면서 서로의 몫을 나누는 곳이 도둑의 소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온갖 죄를 범하다가 그렇게 도둑처럼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자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고, 바로 이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며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화려한 조명과 멋진 음향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정말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혹은 감성을 자극받아 감동에 휩싸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교회의 전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로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인격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혹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느냐, 기도를 정말 잘하느냐, 혹은 우리가 기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웃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웃들 사이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들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기적으로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정말 공의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그 해결의 과정에서 혹시 내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정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혹은 증인의 입장이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교회로서 성도의 인격과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모든 판결과 증언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로서의 성도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태도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서 성도들의 또 다른 올바른 삶이란 뭐냐? 6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보호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렇게 소외된 약자들,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탄식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피조물들까지 보호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들, 그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져버려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재산을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도 돌보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 생명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삶이 교회로서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악용하며 타인의 삶을 짓밟고 내가 이기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욕심을 채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성도들의 올바른 인격이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교회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정된 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에게 오는 저 진노의 채찍,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란 외형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전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된 고백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삶과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태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경대로 교회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이 더 정의로워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 세상 속에 소외된 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교회다운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의 모임과 예배와 교회 속에 성도들의 삶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세상이 더 정의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소외된 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들이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